2022년 2월 1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중보자이십니다. 기도를 흔히 하늘의 역사를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하늘과 땅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간극이 큽니다. 그 사이에 접점이 예수님이십니다. 집안과 집안이 부딪히는 자리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요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그 접촉점의 지근거리에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희로애락, 인생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죠. 이 모든 감정이 쉴 새 없이 엎어졌다, 젖혀졌다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기쁘다고만도 할 수 없고 슬프다고만도 할 수 없는, 녹아치밀다가도 갑자기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뭐라고 딱 규정하기 힘든 감정의 파도를 겪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겪었을 복잡다단한 이 감정의 파도는 우리에게도 있을 법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럴 겁니다. 오늘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지척지간에 있던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느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감정,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우쭐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능력과 권위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였기 때문에 꽤나 권세 있어 보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높이 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권위 때문에 우쭐해지려 해도 그와 함께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지침이 다시금 제자들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지침은 확실히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2벌 옷을 모두 금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포기하라는 것은 확실히 세상과 상식과 구별되라는 요청입니다. 능력과 권위만 주어졌다면 세상의 방법대로 그 능력과 권위로 자기가 높아지고 권세를 부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위와 함께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요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능력과 권위도 주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내가 높임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다름 아닌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허락된 능력과 권위,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우쭐하게 하는 감정, 생각이 오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지침은 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의 요동 중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렇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접점이기에 요동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옆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경계하는 그 내용입니다. 헤롯은 이미 요한을 처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한을 처단했음에도 요한과 비슷한 행적으로 자신의 권력에 무엇인가 압력을 가할 것 같은 그런 예수님,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분할 통치했던 이 분봉왕의 권력은 그 관할 구역에서만큼은 절대 권력으로 느꼈을 법합니다. 그런 분봉왕 헤롯, 그가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위협감으로 다가올 만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에 의한 정치적 압력, 그에 따른 염려와 걱정, 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가질 만한 감정입니다. 땅의 논리와 구별되는 방식의 생각과 행동, 그것은 권력자에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 권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을 염려해야 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 이방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히 짊어져야 할 고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각자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리를 보면서 관리자의 역할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계자이니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치유 말씀 집회의 진행이 매끄러워야 하는 것, 그 책임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여겼을 법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많은 무리에 먹을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없는 제자들의 현실, 직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방안을 제시합니다.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도록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경계, 예수님은 하늘이 땅과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접점은 예수님 당신이기에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의 양식이 뻥튀기 하듯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 그것에 신비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사인이요, 그것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방법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그 메시지,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지진과 같은 요동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땅의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현실과는 상반되는 하늘의 약속을 보게 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제자된 삶은 하늘과 땅의 접촉점이신 예수님 옆에 있는 삶입니다. 땅에 살면서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그 자리, 너무나 다른 집안이 충돌하여 일어나는 지진과 같이 격동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요동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두움을 극적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늘의 소망, 그런 매력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분명 이 파도와 같은 요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충돌을 느끼는 자리, 예수님 곁의 삶,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으로 중심을 잡으며 파도 타기를 즐기는 제자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의 접점,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느끼는 요동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안에서 허락하신 그 약속 믿고 이 땅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곤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 위에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사실 목격하며 살아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어둠과 충돌하는 소망을 발견할 때 그 요동을 즐겁게 맞이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잠한